신앙생활은 어떤 막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육체에 땀 흘려서 일을 하느냐? 육체 활동을 해야 그만큼 나에게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똑같은 대한민국에 지금 800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확실하게 복음과 진리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 다음 세대가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그 다음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목적은 이렇게 목표는 정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언젠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오나 예수의 증인이 되자 두 번 간절하게 해봅니다. 시작. 내오나 예수의 증인이 되자. 내오나 예수의 증인이 되자.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엘리자베는 확실히 될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잘하지, 얼굴 이쁘지, 머리 이쁘게 깎았지, 아멘 잘하지, 손으로 이렇게 아멘 하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엘리자벳 꼭 예수님 증인되었고 우리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예쁘게, 지금보다 더 이쁘게, 지금도 이쁘지만 신부로 공중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주일날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이 성경은 죄와 의와 심판이, 이 내용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가 없으세요.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를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시간이 남아돌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믿는 자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똑같은 직장, 똑같은 회사, 똑같은 학교를 다녀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의롭다 하지 못해요.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죄라는 건 뭐냐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인류 역사에 아담 이후에 누구도 의가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마귀는 실존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믿어야 돼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마귀를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원망을 받을 일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류를 지으시고 하늘의 비와
또 해를 비춰시고 우리 사람들이 살도록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절대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악한 게 나오질 않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마귀를 탓해야 될 때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새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하나님도 영이요 인간도 영이요 사단 마귀 천사들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합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은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도록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부모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은 자녀들이 굉장히 사단 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부모가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을 선한 싸움을 부지런히 싸워가야 됩니다. 자, 죄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든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아주 부지런히 공급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영생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저는 수학을 저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만약 수학을 잘했으면 제가 더 좋은 학교 갔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도 찍는 거는 할 줄 알아서 우리 때만 해도 객관식을 많이 해갖고 사지선다하면 느낌이 와요. 그리고 모르면 굴려보고 보통 모르면 3번을 찍으면 제 경험상으로 3번이 답을 잘 내놓더라고. 선생님들이 1, 2번에 잘 안 넣고 3번에 잘 넣더라고. 집에 터치. 하여튼 우리 박 지사님 제가 보니까 저보다 잘 찍는 것 같아요. 찍는 거는 선수야. 자, 근데 세상 지식은요 이 땅에서 돈 벌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지식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 교회만이 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진리는 예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예수가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기억나게 하시고 더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인 잘못, 예를 들어서 교통 신호를 위반했거나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 위반하면 그냥 칼같이 날라오더라고. 어린이 보호구역 그거 설치한지도 몰랐는데 몇 번을 단속됐어요. 제가 우리 운천동에 저쪽에 그 골목에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전에는 원래 다니던 데인데 아파트 좀 좁은 길인데 그거 어린이 보호구역을 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가 시범기간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시범기간입니다. 단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간이라 괜찮나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는 딱지가 오더라고. 그래갖고 아이고 진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가 하면은 이렇게 법으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거를 어긴 거 이게 죄고 또 자기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양심이 찝찝할 안 한 사람 없어요. 거짓말하고도 찝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르다는 거.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전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죄라는 거를 잠깐만요.
죄는 어떤 양심이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제가 가만 보니까 못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5학년 때 남의 물건 그 문방구에서 카라멜 한번 훔쳤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충격에 머리가 남아 있어요. 괜히 그 6학년 형이 나한테 너 훔쳤지 그랬는데 얼마나 그냥 확 그냥 어지간지 라고 제가 호주머니를 딱 냈더니 사실은 이 호주머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멍청하더라고. 내가 이쪽 호주머니면서 형 나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 이상하다 그러면서 가더라고. 지금까지도 내가 양심에 걸려요. 그리고 중학교 때 우리 친구가 한 명이 걔가 약간 도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걔가 옛날에 요구르트 아주머니 있었잖아요. 야구르트 아주머니. 그러면은 걔가 어디서 맛있는 야구르트를 마시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제가 어디서 사왔는데 했더니 야구르트 아주머니 잠깐 배달 갔을 때 가져온 거야. 근데 걔가 공부를 나보다 못했는데 한 동네에 살았어요. 한 집에. 한 동네. 그러니까 걔네 엄마가 저한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아이 이번 시험 기간에 좀 봐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같이 봐주면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걔를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밤 시간이 되니까 걔가 제가 상계동에 살았거든요. 서울에. 거기가 태능에 가까워서 서울에서는 배 중에 태능배가 유명해요. 경기도 서안배와 그 안성의 배가 유명하듯 태능도 배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걔가 밤 시간이 한 12시쯤 됐는지 공부하다가 지치니까 애가 호정아 우리 저기 잠깐 어디 좀 가자. 배 소리하라고. 그래갖고 나는 공부 가르치려고 했는데 걔가 반대로 나를 가르치더라고. 그래갖고 그때는요 우리 중학교 때 쌔기 있었어요. 쌔 그때 참 유행했습니다. 얇은 가방에 이렇게 끈 하나 있어갖고 쭉 당기면은 다치는 거예요. 요거 가벼운 쌔 하나 들고 거기 한참 그 내려가서 아랫동네 그 배밭을 학교 옆에 배밭이 있었거든요. 배밭에 가더니 철조망을 싹 들고 들어가서 걔가 가르치는 그거예요. 지금도 생각나. 배를 종이 봉지에 싸놨더라고. 굉장히 커요. 어린 애들 머리통만 해. 엄청 커요. 그런데요, 걔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확 뜯으면 소리 나니까 싹 돌리는 이 가지가 진짜 안 뜯어져요. 그래갖고 싹 뜯으니까 이 쌔기 배가 얼마나 큰지 3개 들어가면 다 차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따갖고 그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걔가 가르쳤는데 무사히 탈출해갖고 집 근처에 놀이터 해갖고 지금도 그 배 맛을 잊을 수 없어. 얼마나 그 새벽 시간에 달고 맛있는지. 징어도 맛있어. 어쩜 이렇게 맛있어. 근데 지금 제가 그거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징것이 더 맛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경험자가.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죄는 자기 양심에 걸리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또 법적으로 잘못된 거, 이 수준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위의 수준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예수를 의지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이해를 못하는데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성경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죄의 심각성과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려주는데, 첫째, 죄라는 말, 오늘 이 성경 교육하는 시간은 우리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죄는 뭐냐? 죄를 갖다 원어로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그래요. 하타. 왜 히브리어를 알려주느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타라는 게 죄예요. 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어로 죄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하마르티아 그래요. 하마르티아. 이게 헬라어로 죄입니다. 한 가지만 외워도 괜찮겠어요. 같이 해봅니다. 하말티아.
죄라는 거는 이 성경에 있는 그 신약 성경에 뭐냐면 죄를 하말티아 그럽니다. 죄가 그러면 무슨 뜻이냐? 죄라는 것은 원래 이게 화살을 쐈는데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궁사가 활을 쏠 때 있잖아요. 여기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벗어나다,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죄라고 그러고 하말티아 그래요. 그러면 뭐에서 빗나가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 저처럼 이렇게 남의 물건 몇 번 훔친 거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성경의 기준은요, 크고 작은, 죄 크고 작은 게 의미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자,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요한일서 3장 4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죄와 이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이 원수가 있는데 우리를 죄짓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영적으로 누르는 사단 마귀, 이 존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은 이 교리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이거를 그냥 확실하게 본과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죄와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거는 신앙생활을 참 올바르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귀가 실제라는 걸 꼭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 큰일 나요. 이 사단 마귀를 모르면은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그 뒤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운 거예요. 자, 이제 죄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 성경은 첫째,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누가 먼저 범죄했느냐? 하늘에서, 영원한 하늘도 성경에는 새 하늘이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비행기가 떠다니는 첫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 하늘이 있죠. 별들이 있고 해가 있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할 정도로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거의 몇백억 광년을 갈 정도로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크다 하지만 지구는요, 그 해운대 모래사장에 모래 한 톨만큼도 안 될 정도로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우주가 지금도 크고 있는데 이 하늘보다 더 큰 하늘이 뭐냐? 이 영원한 하늘. 이제 우리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 그래서 영어로 하면 헤븐이에요. 헤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요. 영계 하늘입니다. 영계 하늘. 이 하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셋째 하늘을 들어갔다고 고린도후서에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인간의 범죄 이전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여러분 천사들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천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 중에 이 하늘에서 이 먼저 반역한 천사,
누구에게 반역했느냐? 하나님께. 지난주에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 이사야서랑 에스겔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 혹시라도 기억나시나요? 엘리자벳 기억나요? 할렐루야. 와, 우리 엘리자벳 모르는 게 없어요. 이게 이럴 때 강사의 기쁨이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요. 선생님이 알아요? 그러면은 이러면은 선생님이 얼마나 암담하겠어. 할렐루야. 근데 몰라도 안다고 그럴 때 얼마나 근데 우리 엘리자벳 진짜 알아요. 우리 엘리자벳가 얼마나 믿음이 이쁜데요. 할렐루야. 얼굴만 이쁜 줄 알아요. 이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지, 말하는 것도 이쁘지, 찬양하는 것도 이쁘지. 우리 엘리자벳 원래 선물 주려고 뭐 하나 가져오라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 늦어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1,000원짜리 선물이 있는데 사다 놓고 지금 못 가져왔어요. 다음에 줄게요, 엘리자벳. 믿어줘요. 자, 근데 이 천사들이 범죄해갖고 이 사탄, 그래서 이거를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과 마귀는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요. 하늘에서 이 사탄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사탄이 반역자예요. 누구에게 반역했느냐? 천사보다 높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한 말도 안 되는 그 원인이 뭐냐? 이사야서랑 에스겔서에 교만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니까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필요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리라, 비기리라. 내 이름을 뭇별 위에 다른 천사들이 나를 섬기도록 내가 피조물인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거예요. 놀랍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충격. 근데 오늘날도 이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죄의 시작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죄의 시작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에서, 영원한 셋째 하늘에서, 영계 하늘에서 천사장인 사탄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릴게요. 자,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루시퍼가 되었다 이거예요. 루시퍼라고 계명성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 계명성은 좋은 뜻이에요. 우리 동네 은천동에요. 저기 호프집 비슷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 그게 루시퍼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다닐 때마다 루시퍼 나사렛이었어. 저 사람 몰라서 그랬겠지. 원래 단어의 뜻은 계명성인데 성경적인 의미는 하늘에서 범죄한 루시엘을 타락한 천사장을 루시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탄입니다. 우리가 절대 안 돼요. 사탄, 마귀, 옛뱀, 큰용, 천하를 깨는 자 동일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도 원래는 여기서 이 사탄 마귀에게 그래서 옛날에 개그맨 전영호 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했는데 사마귀를 조심하라.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우리도 원래 사마귀랑 같이 그 영적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이거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루시엘은 원래 다른 천사들보다도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짜 훌륭하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천사로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께 덤빕니까? 근데 이런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네. 이것은
이 하늘 영계의 대단한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에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사탄 마귀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이 영원한 셋째 하늘,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멘. 맞다고 지금 전화 오잖아요. 아멘. 네. 목사님이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리자베니? 에리자베가 맞다고 그러면 다 맞는 거예요. 가만 보면 에리자베가 틀린 얘기 안 하더라고. 의사표시가 뚜렷해요. 할렐루야. 에리자베니 맞죠? 주님께 한가? 할렐루야. 감사. 아니 진짜 에리자베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강의할 때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렇게 열심히 듣는 학생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사탄하고 싸우는 자라. 사탄하고 예수님은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이 반역한 사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악의 우두머리예요. 악의 우두머리.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는데 원어로 보면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우두머리. 임금이라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만약 성경학자라면 번역할 때도 우두머리라고 그러지 세상 임금이라고 안 해요.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짓밟아 버리는 존재지 예수님이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왜 번역을 그렇게 쓸까? 그러니까 아쉬워요. 한마디로 이렇게 임금이 뭐야? 악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악의 우두머리. 예?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사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 해요. 임금이라고 표현을 자, 하니까. 근데 죄는 그러면 원인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죄의 시작이에요. 마귀도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스스로 살 수 있고 내가 다른 천사들한테 섬김을 받는 아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오히려 더 위의 존재다. 이게 교만이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사탄 마귀와 함께 이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 원래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하는 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나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지금도 셋째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을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의지, 천사에게도 의지가 있거든요. 인간에게도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마귀의 죄는 어떻게 인간에게 시작되었느냐? 그게 아담의 범죄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에게 언제 들어왔느냐? 선악과 사건 아시죠? 창세기 3장, 그렇죠? 안 찾아보셔도 돼요. 내용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천사를 두고 땅에는 이제 이 하늘에 범죄한 이후에 사탄 마귀가 범죄한 이후에 누구를 이 땅에 만들었냐? 땅에는 우주 만물을 온 하늘, 이 연기 하늘 말고 이 우주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지금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무엇을 만들었냐?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은 게 뭐냐면 자기가 영이 있는지 영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이걸 인정 안 해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끝나면은 그때서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내가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는지 영생으로 들어가는지.
하늘에서 범죄한 이 타락한 사탄 마귀가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영이 살았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사탄 마귀의 범죄와 인간의 범죄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선악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마귀가 하늘에서 범죄한 양상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는 그 양상이 본질이 똑같아요. 첫째,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둘째, 하나님 이름과 내 이름을 비기겠습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도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안식과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늘의 범죄와 이 인간의 범죄는 양상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느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이 마귀라는 거, 이 땅에 왜 끊임없이 전쟁과 환난과 이 모든 저주와 기근과 어려움이 있느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죄가 없다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없다면 인간이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인 거 알잖아요. 이거는 실상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랑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정확해집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여러분 성경은 새 영적 존재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다음에는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진리를 정확히 알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 확실히 전해줘야 돼요. 성경에는 새 영적 존재인데, 보세요. 에덴 동산에 이 새 영적 존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목소리가 있어요. 뱀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귀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때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명령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왜 가느냐?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이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의 목소리를 더 우선한다는 것.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 과거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마귀가 하는 대로 이 땅이 전부 다 죽음의 세계는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던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마귀의 목소리는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매우 현실적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파는데 얼마나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가룟 유다는 직업이 일하는 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돈 맡은 자, 회개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그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드리니까, 저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발을 씻는데 굳이 다른 기름이 있는데 저걸 갖다가 가난한 자들한테 구제해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느냐? 인간적인 논리로는 굉장히 아주 그게 의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 물질로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육의 사람은 영예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귀의 목소리는요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지금도 진화론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진화론은요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의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명은 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설득력 있어요.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라. 인간은 동물과 비슷하니까 진화되었다. 이거를 그렇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뭐 죄가 있고 그러느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의 목소리, 하나님의 마귀의 목소리와 그 중에 어느 목소리를 듣느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목자의 음성을 지지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몸짓고 피 흘려 써서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마귀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일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느 때 시작되느냐? 셋째 하늘에서 마귀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땅에서는 그 사탄 마귀가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전했던 그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교만입니다. 인간에게도 교만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죄가 들어온 후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초대 첫 사람 이후에는 아담 위에 무드세라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교회는 무드세라 많이 있더라고. 969세까지 살다고 창사를 그러더만. 근데 인간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세로 수명이 줄었어요. 성경은 그것까지도 알려줍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길어봐야 120년이 안 돼요. 육체의 수명은 그것도 너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은혜 받고 거듭나고 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세세토록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볼게요. 이 열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근원 되신 하나님보다 사탄 마귀의 뜻을 따는 것, 이게 인간의 오늘날 모든 아담 위의 모든 사람의 형편입니다. 세상에 모든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이거는 거짓이에요. 어디에도 진리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참이 없어요. 어디에도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거짓에서 진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요. 너무나 감사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인지. 그 다음에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이렇게 막 알통바라 이렇게 내가 헬스해갖고 막 몸짱이야 몸짱. 아유 요즘은 진짜 어떻게 보면 막 어떤 분들 막 그냥 잘 무리하는데 보면은 너무 옛날에 할아버지들은요 부인이 또 이제 할머니가 칭찬해주면 베란다 가서 막 이렇게 알통내 막 엿기 들고 막 그런다 그래요. 90 넘은 분도 막 후슈 그래봐야 소용없어. 육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 이거 아무리 알통 자랑해봐야 어떤 사람 막 자기가 막 대단하다는데 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 은혜 받고 본질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와야지, 거짓에서 진리로 와야지.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귀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게. 진리는 확실히 진리라는 걸 알 때까지 계속 저는 오직 진리만 전하는 겁니다. 자,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형편은 어떻게 됐냐? 영이 죽어 있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예요. 아멘. 영이 없는 거랑 죽은 상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돼지랑 인간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돼지랑 과학자들이요, 침팬지랑 인간하고 유인원하고 그게 인간하고 1.4% 차이밖에 안 나요. 유전자를 다 분석해 보면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그리고 또 돼지하고도 인간하고 속성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안 좋을 때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 돼지 심장을 이식해 갖고 얼마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었어요. 예.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요. 야, 돼지랑 다릅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돼지는요, 땅만 바라봐. 땅만. 먹을 것만 찾아. 아주 그냥 고개를 못 든 게 돼지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이 끊어지면 돼지는 근데 시원하게 웃고 있더라고. 이렇게 웃는다고 그러고. 아이고 참. 그걸 또 고사상에 갖다 놓네. 참. 어떻게 동물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속이 뒤집어져.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그랬어요. 식품회사 회장이 전 다니는 사람이라 돈은 많은데 자기 건물 새로 올렸다고 돼지 그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자고. 건물 번듯하게 지내고. 그 사람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도 우상한테 가서 절한다고. 그거 죽은 돼지가 복을 빌어주겠다고 거기 가서 속이 터집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 복음과 진리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내 영감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살아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자, 아담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이미 나무가 썩은 뿌리가 썩듯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인간의 영만이 아니라 혼도 타락하고 심령이 타락하고 부패해버려가고 진실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때서야 무엇이 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마귀는요, 이 마귀는 우두머리예요. 마귀는 대장입니다. 이 악한 존재 중에 대장입니다. 그 밑에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수많은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또 마귀가 실제하듯 귀신들도 실제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는, 성경이 귀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셨어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은 실제합니다. 귀신은 인간에게 많은 불행을 가져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죄 뒤에는 항상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 예.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죄를 누가 짓겠느냐? 그 뒤에 마귀가 역사했어요. 예.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요, 교사범이에요. 교사범.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만만한 심부름 잘하는 사람한테 야, 너 저기 가서 저것 좀 해라, 못된 짓 해라. 그거를 할 때 그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는 그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시킨 사람이 있듯이 사탄, 마귀와 죄는 그 역사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짓게 하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 죄가 어디서 왔느냐? 마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요한일서 3장 8절만 읽을게요. 네.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만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제가 오늘도 좀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음번에 한번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는 제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할 겁니다. 수요일 날도. 그런데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의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시작이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죄짓게 하는 일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는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마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같이 찬양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또 사단 마귀를 잘 알고 이 죄짓게 하는 온 세계에 다시는 속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이제는 우리는 아담을 따라가는 자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은혜 안에 사는 자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불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이게 그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참 진짜 복음을 잘 듣고 있구나. 진리의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감사한 거예요. 꼭 진리의 사람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다시는 사단 마귀에게 더러운 영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하고 마칠게요. 짧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요일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영육간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르는 사단 마귀 또 그들에게 속한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피 묻은 주의 손으로 안수하사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채찍 맞으신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미혹하는 더러운 영들아 너희들의 정체가 말씀 안에 드러났으니 나사렛 예수님으로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으로 예수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죄의 시작인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원수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